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율법책과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모하는 자들, 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건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세, 사모하는 자들, 이건 다 사람 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람의 사모함이 딱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슬픔과 기쁨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인간 세상사를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슬픔이 아닌 거룩한 슬픔입니다. 거룩한 슬픔. 여기서 말하는 또 기쁨도 역시 거룩한 기쁨이죠.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입니다. 1절 한 구절을 자세히 잘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듣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1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먼저 생각할 건 뭐냐? 모세의 율법을 듣고자 한 시기가 언제였느냐입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기가 느헤미야 7장까지 진행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재건 운동 이후인지, 아니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 성벽이 아닌 성전입니다. 성전 재건을 진행할 때의 일인지,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 학사 에스라는 누구보다 먼저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까? 느헤미야보다 먼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를, 그러면 먼저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 것이, 먼저 돌아온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온 한 10년, 12년 정도 뒤에 오거든요. 그때 온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아직 유다에 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편집상 느헤미야가 일부러 이 장면을 삽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냐? 아직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 그렇지만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느헤미야는 왜 자기보다 훨씬이라기보다도 한 10여 년 정도 일찍 온 에스라가 행한 일을 자기의 글에 적어놨을까?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8장 이전까지 내용을 되짚어 보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큼이나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보니까 이제 힘든 일 다 끝났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벽, 속사람의 성벽,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계보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 그러한 느헤미야의 의도를 따라서 본다면 이 8장의 이 말씀은 곧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모함,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사모함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제는 성전이 아닌 성벽을 완성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8장의 내용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만 그때의 은혜를 받았던 사건을 다시금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이 완성됐어요.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방벽을 잘 세워야 됩니다. 끝입니까?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자? 진리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시기는 무엇인가? 이제는 이 본문 자체의 시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에도 동일하게 공부하거나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1절에서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고자 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째 달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유대력 7째 달입니다. 유대력 7월. 유대력 7월은 무엇이 있는 시기냐? 바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몰려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일반 태양력 또는 이 음력 비슷비슷하지만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입니다. 추수시기죠. 마침 언제 시기와 똑같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 운동을 마무리한 시기하고 매우 유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게 다 참 뭐라고 될까요? 이 시간과 정황이 잘 맞아 떨어지는 시기를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택하여서 이 말씀을 이 자신의 글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을 듣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에스라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시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이 있는 그 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올려드려야 될 시기에, 그렇죠? 그 시기가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기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영적인 신앙적인 경건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한 그래서 선정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돌아봅니까? 그 시기가 마침 10월 즈음이잖아요.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신앙 영적 경건의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릴 시기를 정하였던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 역시 주도 면밀하게 이 기록을 자신의 글에 추가하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동일한 헌신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헌신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하기 위한 그 사모함으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제 2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모세 율법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그렇죠?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또 3절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2절과 3절에 각각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는 성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신명기 기록된 말씀, 신명기 31장 10절에서부터 12절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죠?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일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참된 성도들이 계속하여 지켜오고 있는 예배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내용이 이제 7절에도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 5절, 6절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를 통하여 들을 때의 자세 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들을 때 이들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들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특별히 율법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는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께 절함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서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도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서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전신갑주 입을 때 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서 좌행참.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공부할 때 같이 말씀드렸었죠. 일어서서 무엇입니까? 준비된 하나님 말씀 받는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자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슬픔과 임하게 되는 기쁨이 이제 7절, 8절 또 마지막 절까지 또 기록이 되는데 먼저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먼저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읽은 모세율법을 자세히 가르치는 이들의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그냥 성경만 쭉 읽은 게 아니에요. 그 읽어준 말씀을 레위 사람들 거기 명단인데 그 다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읽은 모세 율법을 풀어서 해석합니다. 너 이거 이해했느냐? 나 이 부분은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쭉 이어진 겁니다.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읽은 모세 율법을 풀어서 해석하는 자들로서 대부분 다 레위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9절에서부터 12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9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 가운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했으며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과 성벽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포로 교환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던 겁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일부의 소수 사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돌아가는구나. 소수의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일종의 그냥 문화적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화적 현상으로만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이런 뭐 약속했던 이런 이렇게 이 뭉뚱그려져 있는 명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 개념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아주 실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실 보면 자기들의 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70년 이후에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들의 문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문제로 여겨지고 그리고 무엇이 올라오는? 슬픔이 올라오는 것이죠. 슬픔, 괴로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슬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 10절에서부터 12절 에스라의 위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입니다.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 기쁨 중요합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표면적으로는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 그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회복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신앙의 소프트웨어. 이 신앙의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기 전이거든요. 이 장면은요. 성벽은 아예 뭐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 무엇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제2성전, 제3성전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게 될 현상을 미리부터 이 시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소제를 드린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속죄나 속건제를 드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밀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 영적인 번제, 영적인 소제, 영적인 속건제 또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이 에스라와 지도자들의 선포를 통하여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이죠. 화목제 똑같지 않습니까? 12절 보니까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즐거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화해를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 reconciliation. 그렇습니다. 화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잠깐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분명히 이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오기 전인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런 거죠.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느헤미야도 역시 이와 동일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기를 바란다. 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의 기록 의도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넣음으로써 읽는 자들이 이것이 그때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로 여기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문학적 그 특성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이 에스라와 그리고 당시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켜주던 레위인들의 역할 참 중요하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슬픔,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은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도 하시고, 또 그 죄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도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